요새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 60여 명의 우리 어린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청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준 목사님이 아마 오셔서 말씀 전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유초, 중고, 청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앞에 있는 유년부 여자아이를 가리키면서 얘가 지금 목사님 설교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뺏었어요. 보니까 이제 설교 노트에 날짜, 설교자 김지천 목사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본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있어요. 저는 어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유년부 애가 지금 설교 노트를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잔뜩 이제 긴장이 됐는데 제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다 준비를 어른 설교를 했으니까 그냥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설교 끝나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어땠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은혜로웠어요. 아니 유년부 애가 뭘 알지 모르겠는데 뭐 알고 그랬는지 세뇌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뭐 아니면 이제 그냥 격려의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설교 노트 안에 빼곡하게 썼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초등부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우리 아이가 좋아해요 뭐 이러면서 설교 노트 쓴 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가운데 이탈을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보통 이탈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가운데 있는 남자애가 약간 이탈을 하고 그랬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대여를 이탈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 아이가 아니라도 영적인 가족으로 영가족으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차세대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내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박수 안 쳐? 우리 차세들도 박수 쳐서. 오케이 감사해요. 오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지나면서 더욱더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에 호의적이고 교회에 호의적이어서 한반도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 날 눈을 뜨면 적대적인 세력들에 둘러싸여 소수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그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먹을 걸 주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 부모가 그러니까 안 받고 심지어는 이제 학교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교문 앞에서 저러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 나가고 힘있고 굉장히 이렇게 성공할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또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게 제사장인데 앞에 왕 같은이 붙어가지고 이게 왕을 섬기는 제사장 혹은 탁월한 제사장 영어로 하면 로얄 프리스트후드 이래가지고 왕족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 그러면 약간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지만 이 나라라는 말은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왕이자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흥분하고 사실은 너무 기분 좋고 그래야 될 텐데 사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재벌의 자녀다 이러면 엄청 흥분할 것 같거든요. 몇 년 전에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젊어서는 드라마 전혀 안 봤는데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가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봐요. 그러다가 이제 슬픈 장면이 나면 약간 이렇게 눈물이 고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사실 냉혈한 같은데 당신이 때로는 나이가 드니까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눈물이 이렇게 날 것 같으면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여성 호르몬이 제 안에서 증가를 했는지 어찌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삶을 이해하는 눈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가 보고 있으면 옆에 앉아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재벌집의 딸을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쌍둥이 딸 중 하나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던 부모가 우연히 이제 길을 지나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요. 재벌 딸은 쌍둥이인 줄 알고 이제 그 집에서 자라서 20대 후반이 됐는데 재벌집에서 이 집에 딸 중 하나가 친딸이 있다라는 걸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되고는 이제 찾아가서 내 딸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를 키워온 이제 여자분이 자기 딸을 재벌딸이라고 속여요. 그리고는 친딸에게 네가 재벌딸이다 라고 거짓말로 믿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흑수저 딸을 어떻게 할까요? 드라마에 보면 이 딸이 가차없이 그동안 키워준 친엄마를 떠나서 재벌집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재벌집의 딸은 자기 같으면 재벌집에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언니를 비난해요. 그런데 재벌집에 들어간 이 딸이 우연히 또 자기가 재벌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랑 비슷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재벌의 친딸이 자기가 이 집의 딸이 아니라 재벌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집 같으면 재벌집에 안 갈 거라고 큰소리 치던 딸이 언니한테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언니의 뺨을 때리고
재벌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벌집의 엄마가 이제 친딸이 소박하게 살려고 하니까 왜 허접하게 사느냐? 재벌집 딸답게 마음대로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 이렇게 잔소리해요. 그 어간에 이제 제가 우리 집 막내 녀석이 군대에서 이제 잠깐 휴가가 나왔는데 이제 물었어요. 만일 내가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서 재벌집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은 그 집에 가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최소한 흑수저는 아니고 동수저니까 갈 마음이 없지만 아마 내가 흑수저 출신이면 아마 가려고 할걸? 그러니까 이 재벌의 자녀라고 하면 막 흥분하고 좋아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에 감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왕은 허접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뭐 교회에서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뭐 왕왕 나는 왕자다 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말뿐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박해를 받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묘사하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3번 이 교회를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도대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박해받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걸까? 핍박받는 소수자들이 그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말로 그냥 던지는 값싼 위로의 말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왕이요 제사장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둘째, 구약에 보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셋이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셋인데 왜 베드로는 왕 같은 선지자 이렇게 안 하고 선지자를 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만 할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긴 하지만 교회의 직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는 둘밖에 없습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왜 그럼 선지자는 뺐을까? 이 2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번 말씀 축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전에 요단을 마른 땅으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대지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열방에 복이 되는 것이라든지 열매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또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해받는 나그네 교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값싼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는 종이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분은 왕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 섬기러 오셨고요.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옛날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을 바쳐서 동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냥 동물 갖다가 이제 아무리 동물 비싸죠. 1년 된 어린 양 비쌉니다. 제가 최근에 양고기를 누구한테 얻어먹었는데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8개월인가 9개월 된 양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양이 자라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로 바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을 바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동물을 바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제사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왕 같은 모습은 전혀 없고 요셉처럼 이렇게 10년 동안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왕인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겼고 평생, 그 다음에 동물로 제사를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를 믿는 우리 제자들이 사실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삶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한 다른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게 왕이면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누리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삶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나중에 또 제가 살피겠지만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삽니까? 몰라요. 전두환 대통령은 마음대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되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담임 목사 아니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애들 눈치 안 보십니까? 이렇게 어린 애들 부모님은 눈치 안 보겠지만 애들 곧 중학교만 들어가 봐요. 우리 집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잘해. 맨날 잔소리합니다. 밖에 있는 여자들한테만 잘하지 말고 집에 있는 여자들한테 잘.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땡땡거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부드럽게 받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뭐 자매님,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은 딸내미가 옆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고 집에 있는 여자들한테나 잘해. 자기랑 이제 엄마한테 잘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안 보고 어떻게 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제사장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게 천국으로 들어 올려가가지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인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해 가지고 왕이지만 고난을 받는 종이지만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저 나 외에 다른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바깥들에 있지 사실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언약궤 시온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나그네에 불과한 이 교인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산돌같이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여러분과 저는 성전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사실은 성전 자체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제 몸으로서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전이 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바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강조했지만 학벌이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면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세상에 나가서 쫄지 않는 거죠. 세상을 선망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제 좋아하고 세상을 선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말에도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은 똑같아요. 한 번 들어간 대학의 서열을 가지고 평생 그 서열에 따라 살라고 이 세상은 요구하거든요.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의 이 대학 배치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뇌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온 대학이 그 학원의 전체 대학 배치표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좀 나보다 높으면 부러워하고 나보다 미치면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온몸을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게 문제점인데, 아니 가정이 어려워서 좀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때 뭐 좀 약간 실수를 해서 아니면 사실은 뭐 그렇게 두뇌가 탁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일머리는 있는데 공부머리가 좀 없는 것뿐인데 한 번의 대학의 서열을 가지고 전 인생을 그 서열에 따라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으로 모퉁이에 또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지어가며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다스릴 자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그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주눅들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 뭔가를 알려면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이중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듀얼 멤버십인데 멤버십이 둘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멤버십이 둘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사장으로 이제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왕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분은 뭐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옛날에는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 1년에.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 능력을 구해서 능력을 우리가 받고 주님께 은사를 달라 은사를 받고 우리가 중보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아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재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재물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가서 뭘 하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이 살라는 얘기는, 왕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직분이, 신분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끌고 전투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왕의 역할을 잘했는데 나중에 왕의 역할을 못해가지고 버림을 받은 거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전투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인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사울이 왕일 때부터 이미
우리의 전투에 앞장서던 분이니까 이제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세상을 이길 힘과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성령과 은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돌아서야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능력과 힘과 권세를 부여받아야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와 유혹을 이기는 건데,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등한히 하니까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인 거죠. 백전백패는 너무 심한데,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 제사장으로서의 이 신분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꼭 새벽기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꼭 매일 매주 이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교회를 가면 한 100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가면은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뻥튀기를 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한 주도 안 빠지고 한 달 동안 4번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4번 나오는 분, 3번 나오는 분, 2번 나오는 분, 1번 나오는 분, 이러니까 평균 75%.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불자들은 뭐 평생에 한 2-3번 가면서 나는 불구신자다, 뭐 혹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은 다음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2개의 중요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선지자가 되는 걸 원해가지고 제사장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아니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끌어내려요. 이렇게 목사 제사장 아니라 그래요.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물론 우리도 제사장이라면서 그 안에 집어넣지만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저 목사님 미쳤나? 지금이 구약시대인가? 지금이 중세인가? 아니 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만인 비제사장이 된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장로님들도,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제 형제 자매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이면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왕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뭐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이제 주일날에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을 부르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이 노회 추천과 그다음에 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오면서 입학을 하면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장도사가 되고 목사 이제 인허를 받고 노회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청빙을 하잖아요.
교회를 잘 섬긴 이제 부목사님의 경험이나 개척교회 경험이 있는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말은, 위임 목사라는 말은 뭐냐면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뭐 하는 거냐면 일주일,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예배가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러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대표 기도를 하고 누가 찬양팀을 인도하고 누가 성가대를 하고 누가 안내위원을 하고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임재하세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느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도 하게 하고 이제 성가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예배를 인도하고 조직하고 예배를 이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가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저런 거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아내가 놀러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그거 왜요? 제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놀러 갑니까? 목사님들 대단해요. 어떻게 매주 30분씩 설교하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사시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장로님은 대표기도 5분 때문에 토요일 날 안 놀러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 뭐 하나 그러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성령교회 협동 목사인데 거기에 이제 영화부 부장집사가 있어요. 영화부 예배 때 사회를 봐야 되니까 목요일부터는 부부싸움 절대 안 한대. 그래서 예배를 하루 땡기면 수요일부터 안 싸우겠는데 제가 농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팀 인도하려면 또 미리 모여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제된 모습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일 났네.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누구든지 신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특별한 제사장이. 그러면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제사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옛날에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철야 4번 정도 나왔는데 요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자주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요. 그 다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도움, 다른 제사장의 도움 없이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마 하루에 10분? 5분은 식사기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제가 청락은혜교회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다른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모든 신자들이 각자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죠? 제자 훈련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아마 일주일에 한 10분?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 통계청에서 주 5일 근무제 이후에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알아보니까 TV나 SNS 보는데 하루에 4시간, 반에서 독서는 신문을 포함해 불과 7분. 그러니까 아마 성경도 한 10분 정도 읽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청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제사장이에요. 단지 목사님은 교회가 모였을 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예배를 조직하고 예배를 끌고 가야 되고 성찬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을 이렇게 딱 청빙해가지고 교회가 위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 목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거죠. 왜요?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되는 교회의 표지의 일을 목사님에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루터가 왕직과 제사장직에서 뭐를 더 소중히 여겼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왕이 멋있잖아요. 제사장은 뭐 구태의연해 보이고 약간 좀 칙칙해 보이고 하도 요새는 막 선지자로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들 막 비방하고 뭐 이런 일이 너무나 이제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제사장 그러면 다 욕합니다. 저보고 아니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이런 분들이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만인 제사장은 뭐냐고 도대체. 성경 읽어보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베드로전서에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부르는데 왜 제사장이 아니냐? 바울이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 제사장이세요. 그러면 왕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왕이 더 선호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루터가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훨씬 더 귀한 이제 직분이라는 사실을 저도 루터를 통해 깊이 깨달았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이것부터 가르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도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오랜 동안 왕 같은 제사장 이것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러다가 루터를 만나면서 루터가 한번 보세요. 그죠? 왕과 제사장 두 신분으로 불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고 주님께 저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초월적인 능력과 성령과 은사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더 소중한 임무가 뭐냐? 제사장으로서 임무인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죠? 세상에 나가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난립니다. 눈만 뜨면 SNS에서 어떤 탤런트가 집을 샀는데 몇 억이 남겼다는 등 어떤 탤런트는 100평에 산다는 등. 나 그 기자들 조금 죄송한데 미친 친구들이에요. 아니 왜? 누가 알고 싶대요? 남이 얼마를 벌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올해는 부동산 살 때다. 아니다. 안전자산인 엔화를 사야 된다. 아니다. 달러 사야 된다. 아니 주식해야 된다. 채권이다. 눈만 뜨면 아주 난립니다. 이 세상이. 그런 가운데 또 세상에 나가면 거짓말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방 하나를 좀 이렇게 넓혔어요. 2층 양옥집인데.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다는 분인데 안 와요. 그래서 계약한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빨리 안 달아주냐. 아니 한 보름이면 끝날 거를 막 2달, 3달 걸리는 거니까 수제로 만든 문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대요. 아니 2층에다가 안에다가 다는 문인데 이게 왜 수제로 만들지? 비싼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왔어요. 문 다는 분이 이거 수제로 만든 겁니까? 아니야, 이거 기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야 오는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선배들이 이제 집을 짓거나 그러면.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방 하나를 넓히는 건데 거기에 전기 이런 거 다 제 시간에 맞추면 수익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아가지고 이제 한 분을 오게 해가지고 하니까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죄와 유혹을 이기고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가?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어느 순간부터 소홀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꼭 새벽기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힘들죠, 새벽기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새벽기도가 좀 편해졌어요. 잠이 깨요, 일찍이. 그런데 젊을 때 막 잠이 쏟아지는데 할 일은 많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새벽기도를 왜 나와야 되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야기 끝낼게요. 제가 이제 그 교육 목사를 할 때 옆에 있었던 이제 건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 건대 교수님이 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상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창의성이 있어야지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할 수 있는 상을 받는 건데, 공대 교수님입니다. 창의적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성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대학원 애들한테 창조성이 있으려면, 창의력이 있으려면 새벽에 가서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든지 간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번쩍번쩍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도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뭐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을 옛날 중세 때에는 아무에게 안 줬어요. 오직 평생 종교적인 일을 하는 신부와 수도사들에게만 교회를 섬기는 이제 직분을 허락을 한 거고, 세상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예 교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교회 일에 투표할 수도 없고, 교회의 어떤 재산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신부를 자기 성당의 신부를 초청하는 일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와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다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제사장들인 거고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면 되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 저 왔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절대 세상 못 이기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과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이제 세상과 유혹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물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그래도 낫죠? 그러면 100% 목사님들이 그럼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낫죠.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얘기 나오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밖에서는요. 새벽기도 나오는 어떤 분 내가 아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성격은 싸가지고 뭐. 그러면 거꾸로,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데? 그럼 조사해 보셨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랑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이상한 사람이 많은지. 그거는 안 하고 굳이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잡아가지고,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가운데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100%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면 낫죠. 당연하죠. 목사인 저도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무릎 꿇고 있으면은 그날에 제가 이게 질서가 생겨요. 영적인 질서가. 그런데 어떤 때는 바빠서 뭐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나태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저질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라디오가 아니고요, 콘센트로 움직이는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면 이거 빼도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을 하지만, 라디오가 콘센트로 움직이는 라디오는 콘센트에서 줄을 빼면 라디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30년을 일했으니까 아주 상당히 이제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겠지. 아닙니다. 매일같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사와 성령의 콘센트에서 줄이 딱 빼지는 순간에 제 안에서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육적인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걸 영어로 이제 헬러로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 조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초월적인 파워 라인에 어디다 콘센트를 꽂아야 영원한 생명 조회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고요. 이걸 딱 빼는 순간에 목사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목숨이 움직여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오랜 동안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순식간에 왜 이렇게 은혜로부터 떨어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기던 왜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왜 저러지? 당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과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상에서 유혹과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다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요. 과연 나는 그동안에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중신분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돌아보고 시간을 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신분을 잘 감당해내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며 왕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